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싫어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역사였습니다. 네. 연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구석기, 신석기부터 해서 몇십만 년 전 상상도 할 수 없는 연수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해도 잘 기억을 못하는 이때 어떻게 옛 천년도 AD 몇천 년 뒤에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서술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사건과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 과목을 굉장히 제가 좀 많이 깊이 했던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기하는 것을 좀 별로 즐겨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쭉 지금 사무엘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무엘 상하를 쭉 오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펼쳐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역사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 때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러한 깨달음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역사를 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나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 줄 모릅니다. 물론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시피 가장 좋은 선물이 뭐다고요? 지금 현금, 입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 물론 지금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드릴 때 받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지 그것을 알 때 그 참다운 선물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값어치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오늘 다윗에게 오늘 두 사람의 인물이 계속 연속적으로 짧은 절이지만 계속적으로 되풀이되어지는 이 두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했고 또 충직한 그 군 지휘관 두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은 레갑이라고 하는 림몬의 아들 둘이었습니다. 이 둘이 다윗에게 참 기뻐하는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무엇이었어요? 가장 지금의 이 다윗에게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아브넬이 뒤에 세운 왕이었죠. 이 사람의 머리를 가져다 주면 다윗이 참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봤지만 결국 이 두 형제도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 수족이 잘리고 그의 시체들이 전시되고 보여지는 가운데 있죠.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깨달았다면 그들은 이러한 선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가면서까지 다윗에게 그들의 이 선물을 갖다 주면서 칭찬받고 상급받을 줄 알았던 저들이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가, 무엇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내가 이것을 드리면 이 왕이 참 기뻐할 거야. 이 왕이 지금 닥쳐있는 이 현실에서 이것을 드렸을 때 참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의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여지고 외형적으로 활동하고 뜨겁게 보여지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세미한 가운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하며 부르짖는 그 음성을 더 기뻐하시고, 기뻐 뛰며 날뛰는 모습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물론 우리 권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교회의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종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교회, 천국에 모형되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갈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이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변함없고 무너짐 없고 어떠한 전쟁 속에서도 무너져 버려서 돌 하나 남지 않는 이러한 세상적 교회 건축물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시간의 이 잠깐의 역사를 견디며 인내하며 참아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의 역사를 주셨어요. 헤브론에서 이 7년 동안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벌써 기름을 부음을 여러 번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왕으로, 뒤에 이어질 왕으로 세워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완전한 나라를 덥석 그에게 지어주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년간의 헤브론의 이 왕의 사역을 통해서 점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무엇인가를 되새기며 견고히 세워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장은 3장에서 마찬가지로 아브넬의 죽음에 이어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처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큰 놀라운 이벤트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며칠 전 화성에서도 우리가 수십 명이 지금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한 명의 죽음이 이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리게 하였고, 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놀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이 아브넬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 이스보셋은 손에 맥이 떨릴 정도로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향한 두려움입니까? 다윗을 향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래서 2절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먼 과거로 여호수아서 9장의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같이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묻어 들어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속여서 그들의 전쟁을 피하고 조약을 맺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장 16절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울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래서 그들이 먼저 속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속였다. 그들의 민족이 기본 사람들이 속여서
약속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약속을 하게 돼요. 기브온 사람들을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건져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6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족속이었지만 이들은 이방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보셋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작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 같은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족속 형제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4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삽입 구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유모가 급히 전쟁통에 이 아이를 안고 도망할 때에 아이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불구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무비보셋, 즉 이 사울의 왕조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멸망되고 그 끝이 어떤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보셋의 죽음에 앞서서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이 무비보셋도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에 이 다윗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중에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 무비보셋을 거두어들여요. 거두어들여서 같은 왕의 식사의 자리에 같이 함께 밥을 먹으며 식사를 하고 같이 함께 가족으로 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원수되었던 자의 아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평생 나를 죽이고자 쫓아다녔던 사울의 손자되었던 그 자를 바라보면서, 물론 요나단도 생각이 나겠지만 그 할아버지였던 사울의 모습도 생각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얼굴이 닮았으니, 유전적으로 닮았으니 그 얼굴에 묻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런 사람이 눈앞에 보였을 때 얼마나 매일매일 바라보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약속, 언약을 지켰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함께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라볼 때 다윗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구나, 예표구나, 그림자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를 바라보면서 물론 증오와 진노와 분노를 표출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덮는 더 큰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끝까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예표로 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세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그것이 가장 큰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지체 안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우리가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에 뜨겁고 열심으로 하고 모든 일에
막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 안에 내 형제 하나를 내가 감싸 안지 못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눈을 흘기며 마음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 다리를 절고 정말 나중에 이 5장의 말씀을 바로 보시면 이 전쟁이 임할 때 예루살렘의 전쟁이 임할 때 그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어요. 그래서 이 맹인도 다리 저는 사람들도 다윗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조롱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포를 해요. 맹인과 이 다리 저는 사람들은 앞으로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가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 저는 자였던 무비보셋을 그의 평생의 끝까지 거둬들이고 왕의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무비보셋이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가 우리가 살펴보시면 바로 저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완전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마다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서 탄식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다리가 부러져서 저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가 아니라 흠 있는 자로서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다리를 올곧게 세워주시고 흠 없는 자로 삼아주셔서 흠 없고 점 없는 자로 삼아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왕같은 족속으로 삼아주셔서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요 무비보셋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이 무비보셋과 다윗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장의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 또 계속적으로 되풀이 되죠. 이 이름이 계속적으로 되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이 잠자는 것, 잠자지 말아야 될 때 잠자는 것. 성경에서는 늘 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잠도 마찬가지지만 육적인 잠도 어찌 보면 깨어있지 않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첫 범죄함에 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잠을 자고 일어난 것이었어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성 위를 이렇게 거닐다 보니 마침 여자가 보인 거였죠. 그러니까 이 낮잠, 잠자는 것 물론 건강을 위해서 잠자는 것 좋습니다. 피곤할 때, 연약할 때, 졸릴 때 잠깐 자면 회복되고 건강해지죠. 그러나 여기에서의 의미하는 이 왕이 잠이 들었다. 이 낮에 멀쩡히 깨어서 돌아다녀야 될 그 시간에 잠이 들고 깨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6절에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그리고 헤브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달렸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이걸 다윗이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또 이 머리를 가져가서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얼마나 큰 것일까? 기대하면서 밤새도록 달리는 그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막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돌아보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하면서 집중하면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그 일에 취해서 우리가 일에 몰두할 때 오는 그러한 자족감과 만족감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 나만의 기쁨을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몰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열심도 좋지만 하나님의 일에 누가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바라보시고 일을 순서를 정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일을 했을 때, 일을 계획하고 있을 때, 일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일을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면서 일을 바라보고 계실까? 나를 기쁨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실까? 그 순서를 먼저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을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그럴싸하게 들려요. 어찌 보면 나쁜 선물도 포장을 잘하면 좋은 선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벗기고 그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봤을 때는 그 포장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죠. 어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었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들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그들은 밤새도록 달렸고 그 살인을 행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사람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죠.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아멜렉 사람이었던 한 소년이 사울의 죽음을 거짓으로 보고했던 사건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 하여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늘, 그 소년을 죽여버렸던 사건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수단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들의 일이 악인의 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는 사람의 의향을 우리가 취향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무엇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가, 상대방이 무엇을 받았을 때 좋아하고 기뻐하는가를 우리가 알면 어떤 선물을 딱 줘야 되는지 정해야 되는지 금방 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선물 줬을 때 불쾌하게 만들고 이걸 왜 나한테 주지? 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한테 술을 대접을 한다고 해보세요. 기쁨의 선물이 아니겠죠.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어도 기뻐 받을 수 없는 선물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즐겨하는 그런 선물의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무엇을 원하고 그 취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감을 통해서 그들은 큰 일을, 기뻐하는 일을 했다라고 자만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다윗에게 딱 보여줬지만 다윗은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12절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찌 보면 그들의 열심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정당한 열심으로 바라보았지만 의외의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실수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맹목적인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의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하는 바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무미보셋을 끝까지 책임지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식사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함께했던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감히 그 일을 행하기에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렇게 하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